여러분, 우리나라 장기 선교사님들 중에 60%가 넘는 분들이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분들 중 또 상당수가 바로 불교 문화권에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헌신했는데 왜 그 결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 사실 이 질문은 수십 년 동안 선교 전문가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가장 큰 숙제 같은 거였어요. 이건 뭐 서구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1913년부터 불교권에 선교사를 보냈던 우리 한국교회도 똑같이 해왔던 고민이죠. 분명히 선교사님들의 열정이나 헌신이 부족했던 건 절대 아닐 텐데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 미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 국가들 있잖아요. 거기서 불교 배경을 가진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비율이 채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게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교회 얘기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장기 선교사님의 60% 이상이 바로 이곳 아시아에 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불교권 선교의 어려움은 지금 한국 선교가 반드시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거대한 장벽을 만든 걸까요? 전문가들이 딱 짚어대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기독교와 불교라는 두 세계관에 거대한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신론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개념이 있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불교는요,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아요. 무신론 또는 비유신론이라고 하죠. 세상은 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업보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 겁니다. 업보. 우리가 흔히 카르마라고 부르는 바로 그 개념인데요. 이게 불교 세계관의 엔진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어떤 신이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주 자체가 가진 인과응보의 법칙 같은 겁니다. 내가 한 행동, 내가 먹은 마음이 원인이 돼서 지금과 다음 생의 결과로 착착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신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업보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인 은혜라는 개념이 정말 큰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에즈베리 저널의 스티븐 베일리 교수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을 했는데요. 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보시죠. 첫째, 불교 문화권에서는요, 아무 대가 없는 선물이 오히려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일종의 선긋기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업보는 철저히 자기 자신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다른 존재가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준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집착해서 찾는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조건 없이 막 사랑을 베푸는 신의 모습이 오히려 이 집착을 가진 존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관점의 차이 아닌가요? 자, 이렇게 세계관 자체가 판이하게 다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열쇠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인용구가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동남아 문화권에서는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방식 자체가 메시지의 신뢰도를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가가도 그 방식이 현지에서는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아예 대화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관계를 평등하게 보고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솔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친구처럼요.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나 지위에 따른 위계,
즉 상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라는 관계의 틀이 모든 소통의 기본이 되는 거죠. 이 틀 안에서 자기 위치에 맞게 간접적이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분석은 이쯤 하고 희망적인 대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새로운 전략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상황에 맞는 접근법, 다시 말해 복음으로 가는 다리를 지혜롭게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이 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 줄여서 C2C라고 불리는 방법이에요. 신의 존재 자체를 가정하지 않는 분에게 다짜고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하면 사실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2C는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단하게 세운 뒤에 그 위에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아주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소통 방식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른과 아이 패러다임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현지인보다 나이가 많거나 존중받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따뜻하게 돌보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반대로 내가 아이의 위치라면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존중을 표하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런 관계의 기초가 먼저 단단하게 다져질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보다 더 강력한 소통이 있죠.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덕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는 친절함, 연민,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온함 같은 덕목들은요, 사실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거든요. 선교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성품을 삶 속에서 꾸준히 보여줄 때,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긍정적인 유대감이 생기고요. 이게 바로 관계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구체적인 전략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교 신학의 흐름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로잔 운동이 있습니다. 로잔 운동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선교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는 정말 중요한 대화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침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주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타내자 이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공식이 로잔 신학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포,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나타냄, 이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비로소 총체적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 즉 말과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명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리고 이 총체적 선교라는 비전은 정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요. 그건 바로 선교사와 현지인을 동등한 동반자로 세운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선교사가 일방적으로 가서 가르치고 이끄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현지 교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래 선교의 핵심,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적 선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권 선교의 오랜 숙제가 단순히 열정이나 헌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깊은 곳에는 세계관의 충돌과 소통 방식의 차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죠. 그리고 그 벽을 넘기기 위한 열쇠로 현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총체적 선교, 그리고 현지인과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세계관, 소통, 그리고 이 동반자 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 새로운 방향은 과연 우리 한국 선교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까요?